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오순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었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이 천하 각지에서 모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한 장면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약 3,000명의 사람이 베드로가 전한 설교를 듣고 회심하게 돼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던 제자들,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목격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처음으로 회심한 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최초로 전도를 통해서 회심한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 2장에 최초로 복음을 전해 듣고 전도를 받고 회심한 자들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뭐냐면 공동체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데, 특별히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개인적인 것으로 축소하고,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던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 듣고 회심한 자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이 바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복음 그 자체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 중심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이 회심한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와 부활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서 이 놀라운 역사들이 초대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특별히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이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이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제 진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좀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이 사도들과 제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전해지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자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전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 문헌을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의 약 80%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복음의 전진이 이 시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위협을 느끼던 제사장들과 또 성전 마천자와 사도계인들이 이 사도들을 잡아서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사건이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옥에 갇히기 전에 전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날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해서 회심한 남자의 수가 5,000명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드디어 이 사도들이 법정에 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법정, 지금 사도들이 옥에 끌려와서 세워지게 된 이 법정이 어느 법정이냐, 바로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세워진 그 법정이죠. 이 법정은 제자들에게 어떤 법정, 어떤 자리죠? 바로 실패와 배신의 자리라는 거예요. 바로 그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당하실 때, 신문 당할 때 제자들, 바로 지금의 사도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쳤던 바로 그 법정에 이 사도들이 다시 한번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래서 바로 사도들에게 실패와 배신과 두려움의 자리였던 바로 그 법정에서 사도들이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하면 박수 치거나 이러지 않나요? 놀라운 일이에요. 불과 며칠 사이에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놀라울 정도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담하고 담대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이 복음을 증언을 하자 우리만 놀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사장의 무리가 굉장히 당황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변화된 태도는 굉장히 놀라웠던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무리들이 사도들을 처벌하고 싶었지만 그들의 어떤 담대한 지원과 또 사도들로 인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처벌하지 못하고 이제 끙끙 앓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복음의 진전을 막기 위해서는 사도들을 좀 처벌해야 돼요. 사도들을 어떻게 옥에 가두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처벌할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고민이 바로 뭐였냐면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사람들의 고민이 바로 뭐였냐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하는 거였어요. 네? 이 사람들을 좀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얘네들을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이 있었다는 거죠. 복음은 사도들로부터 전해졌기 때문에 사도들의 입만 막으면 복음의 전진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사도들을 어떻게 처벌하고 싶었지만 그런 방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무리가 내린 최종 결론이 바로 뭐였냐면 민간에 다른 사람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하도록 사도들을 위협해서 아무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협박하는 거였습니다. 위협을 하는 거죠. 위협. 이제 법정에서 이제 위협하는 거죠. 다시는 이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말아라. 협박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이 제사장들의 위협과 협박은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실제적인 힘이 있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붙잡아 놓고 그들을 하루 동안 옥에 가둔 다음날 재판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 위협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단지 위협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은 위협뿐인 거예요. 위협, 협박. 이 경고와 이 위협에 대한 사도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위로와 도전이 더 선명해지죠. 우리 19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네, 멋있죠? 세상 권력의 위협과 경고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훨씬 크다라는 것을 사도들이 담대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21절은 이러한 선포의 결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전히 위협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 권세가 사도들을 위협하는 이 위협은 이미 패배한 위협이라는 거예요. 이미 패배한 위협이고 이 패배한 위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세상에게 고민을 가져다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으로 인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던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복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에 거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복음의 사람은 반드시 세상에 거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은 이유가 뭐죠? 초대교회가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학생들 수업 시간에 했었죠? 아마 기억이 안 날 거라고 생각해요. 초대교회 오직 이 기독교만, 이 초대교회만 핍박을 받은 이유가 뭐죠? 여기 유대교 핍박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유대교 오히려 로마의 보호 아래 있었잖아요. 심지어 이단이었던 조로아스터교도 로마의 보호 아래 있었다. 근데 왜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한 것이죠?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이 유일한 신앙에 대하여서 세상의 위협에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통치자가 누구인지, 자신의 왕이 누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회심 공동체, 이 증인 공동체에 있어서 복음은 그냥 신앙의 영역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단지 주일날 한번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단지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종교적인 행사가 있을 때 참여하는 그 정도 수준의 복음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들의 삶 전부가 바로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바로 로마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여기서 선택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갔던, 이 복음의 통치 아래 들어갔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죠. 그러니까 로마가 이것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반역이었기 때문에 이게 핍박받는 것입니다. 로마의 가치와 로마의 통치와 다르게 살았던 거예요. 거치는 거죠. 세상에 거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바로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누가 위협이 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누가 이 시대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말만 하고 아주 종교적인 형식은 있지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과 그들이 전한 말씀대로 살아가며 모든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 중 누가 세상에 위협이 되겠어요? 네? 누구나 다 말은 잘하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은 잘하고 종교적인 형식은 많이 있지만 그 사람 가운데 많이 나타나지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시대에 아무런 거치는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친구들에 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단지 기독교에서 행하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모습만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그런 성도들, 과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두렵게 만드는 이 성도들은 다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바로 GLCS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세상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억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위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소식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지 말아라, 증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우리 1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네. 18절 말씀, 우리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협하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이것이 여전히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성도들을 위협하는 세상의 방식인 거예요. 아무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협박하는 거죠. 여러분, 그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이제 최근 그런 상황들 같아서 약간 죄송하지만,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패한 권력자들이 협박과 위협으로 증인으로 하여금 증언을 못하도록 하는 것, 굉장히 진부한 이야기 아닙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증인들로 하여금 증언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위협하는 거예요. 말하면 죽는다. 첫 번째 협박, 두 번째 뭐예요? 회유. 증언하지 않으면, 거짓 증언하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동일하게 바로 복음의 증인된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복음의 증인들인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언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너희들끼리만 잘해라, 너희들끼리만 예수님 잘 믿어라, 너희 교회만 잘 섬기고 교회 안에서만 복음을 이야기해라, 세상으로 너희가 가진 복음을 들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있으라는 거죠. 복음 가지고 더 이상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없도록 복음 증언하는 것을 이제 그만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복음을 세상 밖으로 가지고 나오면 너희는 반드시 교회는 배타적이라고 용어할 것이고, 교회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할 것이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심지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조차 싫어할 것이고, 이슬람의 무지막지한 테러들로 인해 너희도 죽을 것이고, 너희의 가족이 굶어 죽을 것이고, 너희의 자녀가 병들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할 것이고, 너희는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말고 너희들끼리만 잘 믿어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해라. 이러한 위협이 이 시대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지금 여기에서 모든 민족에까지 증언하지 못하도록 하는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은 잘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 특별히 이 시대에 분별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가? 세상의 말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이 옳은가? 를 분별해야 돼요. 우리들을 위협하여 두렵게 만드는 세상의 말이 옳은가? 과연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교회 밖으로 복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과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실패할 것인가? 진정한 제자로의 삶을 살아가면 과연 우리들은 가난해질 것인가? 네. 복음의 증인으로 모든 민족에까지 우리가 선교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면 과연 우리들의 삶은 실패한 삶이 될 것인가? 정말 위험한 삶이 될 것인가? 세상의 말이죠. 아니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땅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한 너희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진짜인지 아니면 세상의 말이 진짜인지 여러분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하셔야죠. 우리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반드시 증언해야 할 증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누구도 증인이 아닌 다른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없죠. 모두가 다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보고 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방법이 없더라고 단호히 선언할 수,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제발 용기를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뭐냐면 용기예요. 용기. 복음만을 붙잡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용기가 우리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복음의 진전을 방해하기 위해 세상이 여전히 위협하죠. 여전히 우리를 위협합니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또 개인적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전히 우리들을 압박하고 위협하는 거죠. 끊임없이 복음의 증인된 우리들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지 않고 침묵하도록 유혹하고 위협하고 두렵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삶보다 더 위대한 인생이 있다. 복음을 교회 안에만 가두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달콤한 사탕을 주며 유혹할 것이고,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할 때 나의 현실에 만족스럽지 못한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해서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만 집중하게 할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상 열방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끊임없이 바라보지 못하도록, 지금 여기만 바라보도록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할 것이라는 거죠.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하는 일에 헌신하는 삶에 철저히 무관심하도록, 다른 사람의 일처럼 여기도록 해서 끊임없이 지금 여기에서 나의 문제와 나의 삶과 나의 성공과 또 나의 명예와 나의 비전, 나의 자아를 실현하는 일에만 몰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이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복음, 오직 그리스도인 안에서만 머무는 복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끝내 이런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우리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공중거제 잡은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거짓 소망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마비시키고 철저하게 무기력함을 가져다주고 불의한 사회 구조 속에서 사람들을 가두고 절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두움의 시대에 우리들이 복음의 빛을 들고 억눌리고 갇혀있고 자유함이 없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이 사실을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이 권세자들 앞에서, 권세자들의 위협 속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보고 들은 것,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가져다주는, 진정한 샬롬과 생명을 가져다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외치지 않고서는 좀 견딜 수 없는 이 뜨거운 심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세상 권세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은 어찌할까?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씀 내용을 이렇게 외치는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외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좀 뜨거움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되게 유명한 찬양 인도자입니다. 엄청 유명해요, 제가. 뭘로 유명하냐면 땀 많이 흘리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목 빨리시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는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 드려지는 예배를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또 설교자로서 저는 항상 이런 마음의 각오가 있습니다.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이 마지막 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이렇게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불투명하게 막 섞여있는 이런 사람들 말고 선명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완전히 복음편에서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누가 글로벌 리더가 되겠습니까? 누가 바로 세상을 움직이는 바로 그리스도 리더가 되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리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 복음 앞에서 하나님 편에 분명히 서서 우리가 좀 용기를 가지고 이 시대에 복음을 외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GSS 학생들의 걷는 제 기대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우리 또 초등학생들 보니까 더 큰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선 복음의 사람들이 되면 세상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아멘. 네,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직하게 믿으면서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와 민족 그리고 땅끝과 열방에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용기를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잠깐 기도한 이후에 오늘 말씀을 나눈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타지키스탄으로 이제 11월 14일에 출국하시는 우리 이한성 교사님 나오셔서 이따 잠시 후에 선교 보고를 좀 할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이제 29입니다. 꽃다운 날, 놀고 싶고 이렇게 세상에서 스펙을 쌓아야 될 이런 시기에 바로 이 복음을 여전히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젊음을 들여 나가는 그는 왜 그런 삶을 결단했는지, 그것이 정말 기뻐서 결단한 것이지 아니면 주변에 강요해서 결단한 것인지 이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해요. 정말 복음에 올인한 인생, 복음편에 확신한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 것인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위로받고 격려받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찬양 먼저 하고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대적인 아픔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연약합니다. 그렇죠? 네, 제가
뭐지, 막 20대 초반이고 이럴 때, 한창 막 뜨거워지고, 막 진보적이고, 왜 저런 정치를 저렇게 하냐. 막 데모도 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막 되게 있죠, 젊을 때.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 할수록, 또 특별히 이제 제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래, 참 연약한 사람들이구나. 참 연약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을 학살했던 수용소 알죠? 유대인 수용소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일했던 간부를 굉장히 오랫동안 도망가야 돼 인터폴에 잡힌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재판장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 형무소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고 죽을 뻔한, 그리고 자신의 동료와 자신들의 가족들의 먹혀서 죽었던 유대인이 증인으로 나온 거예요. 과연 저 사람이 진짜 거기서 근무했던 사람인가? 그 사람인가? 이 사람은, 이 유대인은 굉장히 분노에 차있겠죠. 저 사람이 우리 동료를,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인가?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러 드디어 재판장이 따라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 그 사람을 보자마자 막 우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너무 분해서? 아니면 나의 이미 오래전에 죽은 나의 가족과 동료도 생각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울었냐면,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그 사람이 나와 동일하게 생겼기 때문에 울었던 거예요. 괴물일 줄 알았는데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에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보물을 우리의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할 때, 주님, 우리 여전히 연약합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들고 버겁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들의 원 삶으로 증언하는 삶도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이제 우리들 가운데 다시 한번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격려하여 주셔서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은 가릴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복음의 영광을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또 실수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며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